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요, 허공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금요기도 모임입니다. 이 금요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도요 2022년이에요. 교회를 창립한 1월 8일 이후 그 다음 주부터 꾸준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과는 달리 이 금요기도 모임은 강제성이 사실 담보되지 않는 자발적인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걷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좀 모이기를, 그래서 이곳이 정말 등대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금요 기도 모임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라 모임에 제약은 있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 출발이 바로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어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정말 귀신 들린 아이 한 명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능력은 기도 이외에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의 통로는 바로 기도이고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교회, 그리고 정말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사실 변함은 없는데요,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과정 안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을 이 기도회를 진행하며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놨어요. 흔들어 놓고 이제는 그 악몽 같은 시간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악몽 같은, 이제는 그 드리운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실 빼앗겨 버린 것. 간신히 주일 예배는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어쩌면 그 정체성이에요. 주일 성수라는 그 정체성,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 영향력이 있어서 간신히 지켜는 지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기도의 모임은 사실 쉽지 않는 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의 그 기도회들은요, 사실 그 이름과 명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 모임들이 심심찮게 사라지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반드시 기도 모임을 가져야 하고 철야 예배를 주일 성수 지키듯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쳐버린 게 뭐냐 하면요,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예배로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기도 모임.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요, 교회가 더욱 합심해서 부르짖는 그 야성을 잃어버렸고요, 삶은 함께 모여서 서로 중보하는 은혜를 사실 놓쳐버렸어요. 우리 금요 기도 모임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 5, 6명, 많게는 8, 9명씩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차차 지나고요, 이제 이 기도 모임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겨우 한 2, 3명, 그 인원으로 이 기도 모임을 지켜온 지가 거의 1년 이상,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지막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던,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우리 가운데 이 기도 모임은 어떤 은혜로 남아있을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또 이 기도 모임에서 2년이 넘는 이 시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이 기도의 모임이죠. 중보와 예배의 모임을 이어나가는, 그리고 지켜나가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 무엇일까라는, 오늘 고린도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지요, 그 기도의 자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로운 자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이요,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 때 그 큰 성전 안에 덩그러니 한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엘리도 성전을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그곳에 외롭게 기도하는 한나, 그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외로운 자리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평생을 보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가부 안나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요, 그 성전을 지키며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롭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 두 사람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자리가 분명 외로운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허망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오갈 데 없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 기도의 자리가 허공을 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사람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그저 분별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그 시간이 허공을 치는 사람 같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같으냐? 마치 얽매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우나 우리 스스로를 얽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 신앙의 삶, 외로운 삶의 자리, 외로운 기도의 자리, 허공을 치는 삶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기도의 그 열심, 기도하는 너희들의 그 열심이 삶의 직접적인 변화나 응답이 보이느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목표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허공에 대고 손질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 자리 안에서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오늘 성경이 말해요. 내가 종이 된 것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두 가지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질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기도의 외로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외롭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람들을 채워주세요. 외롭게 주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사람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채우고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 자신이 기도의 외로운 자리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섬겨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받는 그 거룩한 손, 그 손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야 할 그 시간에요, 다른 곳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에 정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가 2024년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쳐날 수 있는데요, 또 헛된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에는 어쩌면 성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땅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점점점 사라질 거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을 대비하여,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2024년도 어쩌면 이 외로운 자리를 우리가 함께 머물러 지켜갑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여전히 한 해가 지나가며 또 어쩌면 이 작은 인원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외치며 노래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는요, 외로운 기도의 자리에서 어쩌면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영혼 앞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풍성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실 것이고요,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